주 5일 근무제가 2004년부터 전면 시행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쉰다, 이런 기대감으로 부풀었는데 벌써 17년째가 되었습니다.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는 이 이틀 휴일은 우리 삶에 상당한 변화들이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주 5일 근무제 도입 취지를 제가 기억하기로 선진국과 같이 근무 시간을 줄여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휴일을 늘리는 그 효과가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국가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 이런 두 가지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 5일 근무제 이전에 성경은 이미 모세 시대부터 십계명으로 안식일법을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날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개념은 현대인들이 꿈꾸는 단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잠시 그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비운 뒤에 후퇴한 이 개혁 과제에 대한 말씀으로 특별히 두 번째로 안식일을 준수하게 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안식일을 위반한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안식일에 빈번하게 거래되었던 이 상거래 현장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고 꾸짖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안식일에 일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함께 사는 두로 사람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장사해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귀인들을 다 불러 모아 꾸짖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안식일에 성문을 걸어 잠그고 상인들의 통행을 금지시킨 그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내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들의 행동이 생계를 위한 행동 아닌가요? 느헤미야는 왜 남의 생계를 위한 행동까지 안식일을 위해 금지시켰을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기록된 이 10계명 중 4계명인 안식일법에 그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매일매일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 각자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특별히 안식일, 일곱째 되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이제 계약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있어서 중요한 날들은 이제 그 백성들 모두에게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시고 복 주신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안식일법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에서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두 단어로 말씀 가운데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로 안식일은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안식일 그 자체는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안식일에 기억해야 할까요? 안식일 자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만드시고 지키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뜻일까요? 요즘 이단들 가운데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지키는 것은 다 무효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가 그런 주장들을 해왔고, 또 그곳에서도 아주 이단이라고 정죄한 하나님의 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집에 있으면 두 사람씩 여자분들이 와서 배를 누르고 전도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성 교회들이 잘못된 그런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 시대 주일의 개념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의 변질을 논하지 않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근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교와 함께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유대교의 핍박과 또 초대교회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 우리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는 개념은 우리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선포하고 모여왔습니다. 안식일 논쟁의 핵심을 이단들은 날에 집중하지만 실상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식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음식인 만나는 매일 이른 아침에 이슬처럼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만나를 거두고 나면 강한 햇볕이 내어질 때 그 만나들이 다 녹아 사라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나의 유효 기간은 신기하게도 딱 하루였습니다.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하루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어김없이 매일매일 이른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거둘 수도 없어서 안식일 전날은 만나를 이틀치 거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상하지도 않고 벌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친히 가르치신 하나님의 도구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신명기 8장 3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만나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이 안식일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만나와 같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아닐까요?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처럼 안식일을 저버린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을 잊어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귀인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런 의미 아닌가요? 느헤미야 이전 시대의 고난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이 안식일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것 아니냐. 만약 그들이 안식일을 또다시 범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게 된다면 결국 또다시 이런 환난과 진노가 임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안식일을 느헤미야 시대처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느헤미야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막아서 제도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안식일을 강제할 수 없지 않나요? 더욱이 신약 시대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고발한 그 많은 내용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예수님이 그들의 안식일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법들을 지키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에게 그 미국에 사는 동안 자기 이웃 유대인과 에피소드 하나를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일날, 안식일날, 그러니까 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일날 그 이웃집 유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급하게 우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갔답니다. 근데 딱 문을 열고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기 죄송한데 불 좀 꺼주시겠어요? 그러더래요. 실제로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법에 불을 켜고 꺼는 것, 그 일이라고 그들이 규정하기 때문에 전기불 켜는 것도 일이래요. 또 엘리베이터 타면 이 유대인들은 딱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뒤따라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면 저 몇 층 좀 눌러주시겠어요? 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몇 층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들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번번이 안식일로 마찰을 일으켰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이 안식일을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것일까요? 사실 안식일에 대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해석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그 해석의 차이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관점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자체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안식일은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떡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법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안식일법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안식일의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한 날로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적인 대답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은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모든 것을 살지만 안식일 날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 익숙하지 않는 행동 아닌가요? 사람이 같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못 견뎌서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도 사실 쉬어본 사람이 그 쉼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 일하며 살아가면서 이 쉰다는 것, 이것이 사실 익숙한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라는 하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안심이 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 나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만 안심이 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곰곰이 한번 다시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안식의 개념을 오해해서 마치 우리에게 7일 중 하루를 빼앗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마이너스 하루가 아니라 플러스 하루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은 우리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하셨지만 이 일곱째 날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된다.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처럼 이 안식일 날에는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리지 않고 그들이 이틀치를 모아두어도 충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법을 주신 것은 이날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쉬어도 되는 하루, 이날은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보너스인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그날, 거룩하게 하신 그날이에 우리에게는 보너스로 주어진 날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이 안식일을 보너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것, 이게 참 문제가 아닐까요? 느헤미야 시대에 그 백성들이 안식일 제도를 몰라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알아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필요들이 더 크고 더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 아닐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이 주일을 쉬고 예배만 드린다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주인이면 오히려 결단해서 주일을 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일을 당연히 쉬는 직장인들도 있지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주일을 내 마음대로 주인이 아닌 이상 쉬기도 어렵지 않으신가요? 이런 구도로만 바라보면 이 신앙은 모험이요, 늘 삶의 갈등 요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아닐까요? 안식일이 단지 일주일 중 하루의 개념이라면, 형식적으로 메꿔야 하는 그런 날이라면 하나님께나 우리에게나 이 안식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은 최소한의 날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신 날이라면 주일의 개념은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 주님의 날로 모든 날 중에 예배를 위해 구별된 그런 날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실 더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날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식구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중순경에 이 추위를 피하려고 어느 차 엔진룸에 올라탄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끼 고양이였는데 어찌하다 보니 저희 집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벌써 저희 집에 2달을 함께 살면서 처음에는 그 새끼 고양이를 거부하던 그 먼저 저희 집에 온 한 4년 된 고양이가 이제는 포기하고 같이 어우러져 살다 보니까 이 자기 새끼처럼 이 새끼 고양이를 받아주니까 이 2달 만에 하는 짓이 점점 큰 고양이를 이 새끼 고양이가 닮아갑니다. 고양이도 함께 사니까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닮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가? 아니면 나 혹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며 사는가? 이런 차이가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거기에서 차이 나지 않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안식일, 오늘 우리 시대의 안식일법 또는 주일 성수의 개념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힘을 얻지 않나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능력을 덧입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지 않나요? 근데 그 거룩함은 사실 거룩한 것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 함께하는 삶을 통해 어느 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3가지 시험하였습니다. 그 첫 시험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4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앞에서 본 신명기 8장 20절의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도 인용하시면서 사단의 그 유혹을 이겨내신 그 말씀 아닌가요? 이 사단의 시험은 한마디로 떡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 하나 떡으로 되게 할 수 없어? 라고 물었을 때 그때가 예수님의 40일 금식하실 후에 받으신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떡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주님은 절박한 선택을 하셨나요? 아니면 영원히 옳은 선택을 하셨나요? 여러분 이
영원히 옳은 선택을 하신 이 선택을 저와 여러분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2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성문을 지킨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벽은 백성들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성문은 세상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소통의 통로요, 또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정보를 얻는 그런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나를 위한 이 성문을 안식일에 닫는 결단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는 느헤미야 시대의 표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문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소통하는 것,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 무엇이 아닌가요? 성문을 닫으면 고립되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세상의 열린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필요를 비로소 체험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열어두었던 성문을 주의 날 잠시 닫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1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